오늘은 패배주의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리고에서의 대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어서 슈퍼스타가 됩니다. 6장 제일 마지막 절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리라.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코끼리 등에 올라탄 생쥐, 다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기가 흔든 게 아니죠. 코끼리와 동행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호가호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진동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6장에서의 그 대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넘어가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거 뭐 패배 정도가 아니라 패배주의가 엄습했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았답니다. 아이스크림 여름철에 줄줄줄 녹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먹기 싫은 게 빙수 녹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빙수가 걸쭉해서 오래된 거. 그건 누가 먹어요? 그거 마시기도 뭐하고. 그런 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이스크림 줄줄줄 녹듯이, 빙수 녹듯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낙담입니다. 낙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질병, 외적인 질병들은요, 이 병원 가서 치유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낙담,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난 뭘 해도 안 돼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의 마음 자체가 다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마비돼 버리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알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낙담이에요, 낙담.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라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정탐꾼이 뭐라 그러세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또 그다음 뭐래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소수입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교만이 오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오판하게 되고, 오판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교만하고 방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8장에 넘어가니까 8장 1절에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3천 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전력 투구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약속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냐? 교만보다 무서운 죄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보다 무서운 그 공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짐이 보인다 그러죠. 전조가 있다 그러죠. 전조. 뭐 망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전조가 있잖아요. 망하려는 전조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죠? 이 교만이 전조라는 거예요.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거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그 번역한 메시지라는 그 성경 있죠? 거기 보니까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First pride. 처음에 교만이 온대요. 그 다음에 then the crash. crash가 뭡니까? 뭐 비행기 추락하는 거. 추락. 처음에는 교만이요. 그 다음은 추락이다. 그 first pride, then the crash. 참 우리 가슴에 새게 될 것 같아요. First pride, 교만이 오면 then the crash. 추락이 온다. 그럼 어디부터 막아야 돼요? 추락이 있기 이전에 우리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교만부터 깨버려야 된다고요. 교만이 문제라, 교만. 그래서 제가 1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병법서들을 쭉 보면은 병법의 최고의 그 병법 중에 병법이 뭐냐 하면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을. 거기 모든 속임수들이 다 나오는데
속임수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전법이 뭐냐, 병법이 뭐냐면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그 적을 왜 교만하게 만들겠습니까? 그의 무슨 뭐 힐링하려고요? 그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려고요? 아니죠. 교만할 때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국 병법서엔 그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보다 약한 것은 없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First pride. 그래서 then the crash. 추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관리해야 됩니까? 교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 그러면 가장 교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 게으름이다, 뭐 피곤해서 못한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달려가 보십시오. 그죠? 이게 그런 어려움에 처해 보면 다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 바다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전쟁터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다 기도하게 된다고. 그죠?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니까 나온 거죠. 교만한 사람들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기도 안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의 모습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조금 있다 보면 추락 말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교만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냐 하면 그 중심이 나기 때문에, 에고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가 중심이니까 뭘 이루면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못 이룬 거예요? 내가 못 이뤘다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헷갈립니다. 그냥 맨날 교만했다, 낙심했다, 교만했다, 낙심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그래요. 한참 그 교만해요. 좀 있다 보면 또 낙심해서 연락 오겠거든. 뭐 아니나 다를까 또 낙심해서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이래요. 또 낙심 맨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 맨날 하는 사람, 뭐 막 낙심, 뭐 가난해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대학 떨어져도 낙심하고, 낙심을 좀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뭘 이루지요? 또 교만이 하늘 찌르 또 올라가요.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뭘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니까 중심이 자기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서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교만과 낙심, 시계추 왔다 갔다 가듯이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들의 영적인 치유예요.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여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낙심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라는 거, 자기중심이라는 거.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상처 입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요? 말로는 그래요. 뭐 상처 입었다, 뭐 힘들다 이러는데 그 에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시쳤는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밤낮 섭섭하대요. 섭섭하다 그러고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고. 사랑이 없다는 게 뭐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고입니다. 에고. 그게 철저히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그 2000년에 나온 책입니다. 13년 정도 됐으니까 꽤 오래된 책이죠. 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 리더십 그 저자로도 유명한 분인데 존 맥스웰이 쓴 책 가운데 한 권만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Failing Forward라는 책.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Failing Forward. 저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누가 보내줘가지고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거 번역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번역 안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만 보려고.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그죠? 번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2년 있다가 번역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책 가치에 비해서. 아마 이 존 맥스웰 책 가운데 한 권을 택하라면 이 책이에요. Failing Forward. 실패학 책이에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Failing, 넘어졌는데 forward예요. 앞으로 전진한대요. 실패를 딛고 전진한대요. 뭐 제목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 뉘앙스가 있죠. 마치 그 영어 가사에 뭐 그 bittersweet 이런 거죠. 쓴데 달콤하다. 뭐 이런 아주 아리까리한 그런 말씀.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실패인데 전진한대요. 아주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챕터 4에 보면은 실패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실패하는 사람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가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사람을 너무 모른다. 사람을 몰라서 실패한대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걸 믿는다. 뭐 그런 얘기죠. 사람 너무 모른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다.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거 없다. 내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야. 억수같이 비가 온다 할때도 그릇 뒤집어 놓으면 절대 물 안 고이죠. 그냥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릇만 똑바로 두면 물은 쌓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맞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일전에 제가 칼럼을 썼죠. 왜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에서 지는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파면 육지에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죠.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토끼를 데려다가 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한다 그러면 거북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물고기 수준 아니에요. 토끼는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도 못하고 죽을걸요 그냥. 근데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경주하게 만든 거북이가 뭐하러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그죠? 토끼 그 수면제 먹여가서 재우고 그 뭐하러 그런 짓 해요 그죠? 사기나 치고 그거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깜빡 졸았을 때 한 번 이기는 거지. 토끼가 맨날 자겠어요? 잊지 말라고요. 나의 맞는 자리가 있어요. 맞는 자리. 꼭 안 되는 인생들 보면요. 안 되는 자리에서 스트러글 해요. 말씀도 안 들리는 데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 정신 나가는 애죠. 그렇죠? 자기에게 주지도 않은 은사 가지고 뛰겠다 그러고 돼지 멱다는 소리 갖고 뭐 음악으로 섬긴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은 약해서 픽픽 쓰러지는데 육체노동하려고 그러고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서. 또 하나 네 번째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초점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대요. 근데 꼭 보면 돈 안 되는 일만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보면 저거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돈이 전혀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잘 돼 봐야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1000명도 안 돼. 우린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데 그런 일에 뭐 자기 인생을 올인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초점이 흐려서. 그죠?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침대를 팔겠다 그러면 몇 개나 팔겠어요? 여러분 사겠어요? 돌침대 같은 거? 뭐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거 뭐 몇 개나 팔겠어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전 국민의 10%를 그걸 사게 만들겠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치약을 10% 사게 만든다 그건 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초점이 틀린 거예요. 초점이 이게 소수 집중해서 소수에게 할 수 있는 것과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뛰어들지 않아서 대충 하는 거죠.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 열정 가지고 다 뛰어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화하기 싫어서 안주하니까 되는 일이 같고 그 다음 벼락치기 뭐예요? 이 도움 닫기가 필요하잖아요. 머리 뛰려고 그러면 뒤부터 뛰어오는 게 있죠. 웜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자리 뛰니 뭐 될 리가 있나요? 벼락치기는 제자리 뛰기. 밤낮 그때 아니죠. 사전에부터 계획을 가지고 쭉 나가야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도 보면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진개편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하나씩 하는 흐름이 있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 닫기.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공과고의 하나님 이런 거 자꾸만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뇌리에 박히라고. 그죠? 그게 우리 중심에 박히라고. 다 이게 사전부터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아니라고요. 도움 닫기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달라요. 도움 닫기가 뭐예요? 그걸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모멘텀, 탄력, 관성이라죠. 관성. 그죠? 서가지고 때리는 거와 그죠? 이렇게 허리를 돌려가지고 치는 거하고 펀치가 다르죠? 야구도 잘하는 선수는 어때요? 스윙이다, 스윙이. 그죠? 이렇게 원을 제대로 만들잖아요.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손목 인물을 쳐봐야 그 뭐 내야 이상 넘어갑니까? 홈런 선수들을 보면요. 그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 탄력을 가지고. 무슨 일에도 탄력 갖고 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재주만 믿다가. 재주 갖고 안 됩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아홉 번째 정보 부족.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두렵잖아요. 열어보면 될까? 열어보면 탐나 두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는데 뭐 부딪혀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안 해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끌고 무조건 올라가야 돼. 100군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해봐야 두려움이 사라져. 해봐야 안 해보고 맨날 두렵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서. 이 10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체크리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0가지 체크리스트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체크리스트인데 교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교만이란 걸 넣었다 빼봐야 돼요. 그죠?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이게 실패 중에 왕실패. 최고의 실패는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실패했을 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10가지 체크리스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만함, 이게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패배주의 극복. 가장 겸손한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역시 기도입니다. 7장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분노의 분노,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분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 뭐 사극으로 친다면 석고되죠. 석고가 뭐예요? 석고. 거적자리를 깔고 대죄 처분을 기다린다. 죄에 대한 처분을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답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어찌합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죠. 이 시편 40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늪이죠. 늪 아십니까? 늪은 발판이 없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잖아요. 늪에선 다 죽어요. 늪은 뭐 이게 뭐 할 길이 없다. 아무 길이 없잖아요. 늪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밧줄. 그죠? 도움의 줄이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덜 빠지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게 늪에 늪. 즉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이게 역순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7절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괜히 건넜습니다. 지금 요단 지방, 요단 동편 두 지방 반 있는데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그래? 누가? 지도자가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요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냥 조용히 살다 말지. 그래서 이 고난에 이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안 나설라 그래. 그래서 어디서 뭐 교회 와가지고 아이 저 나서는 거 싫어요. 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려요. 아 그냥 조용히 살래요. 뭘 나섭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지도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다 이렇게 위축이 돼버려요. 이게 막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치유해 주시죠. 고쳐 주셔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난관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능력 주시면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비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쓸데없는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죠.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보통 사람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보통 이하 인간을 다 만들어 버렸는데 뭐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밥통 인간 이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특별한 사람 되어야죠.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포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만드신 걸작품인데 마스터피스인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꿈이 작으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 보세요. 이렇게 된 마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걸 고쳐주시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고 이것부터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졌긴 졌는데 왜 졌는지를 몰라. 이 멍청한 지도자는. 8절 9절 보십시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몰라요. 왜 졌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셨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신다고요. 기도하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근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범죄한 놈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졌다 하고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 졌는지도 몰라요. 왜 졌는지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해야지.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아간의 문제,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도자가 모르죠. 모르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죠.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했다. 그것도 죄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를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고. 그게 잘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셔요. 어떤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몰라서 못했다. 몰라서 못했다는 게 자랑이에요?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공과고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뭘 맨날 몰라요? 모르기는. 모를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몰라요? 모르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저 진창들 뭐 나 어떻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의 길을 뭘 몰라요? 모르기는.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죠? 가르쳐 달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사업하는 법은 몰라요? 공부하는 법 몰라요? 왜 몰라요? 모르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데 가르쳐 달라. 하나님께 정확히 배우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8장에 넘어가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만큼 친절히 가르쳐 주냐면은 아이성을 물리치는, 아이성 백성들을 물리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매복. 복병의 원리. 매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복의 원리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전략가라고. 전략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지혜가 없습니까? 밤낮 그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뭐 아버지도 머리가 나쁘고 어머니도 머리가 나쁘고. 우리 집은 뭐 전통적으로 가훈이 뭐냐, 돌도 딱 갈면 빛난다. 그게 우리 가훈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 집은 뭐 3층 석탑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맷돌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돌집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가르쳐 주셔요. 원래 돌이 좋은 겁니다. 한번 새기면 지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키워놓으면, 그죠? 하나님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돼야죠. 그리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공과고의 하나님,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의욕과 모든 열정과 모든 방향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공과고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럼 교만이 왜 나빠요? 교만하면 기도를 하네요. 교만하면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first pride, then the crash. 교만하면 추락이에요. 그러나 겸손하면 추락의 반대가 뭐예요? 하늘 훨훨 나는, 그죠? 훨훨 나는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가장 겸손한 교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